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방언과 예언을 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 잠깐 내려놓고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백했듯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지금 14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셨고요.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4장인데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고린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을 하세요. 아무튼 제목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이곳 하와이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는 또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다음 달 아마 15일쯤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2월달, 3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의 7개월 이상 다들 힘들어 하시고 또 염려해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또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지요.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한다든지 뭐 끊을 수 없는 죄 같은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이 도와주시면 또 해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이런 것들도 아마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령의 그 나타나심 그 사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리나 또 신학적인 면에서 은사를 좀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신학도 있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다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영적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우리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비슷한 영적인 사건들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해서 미혹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 원수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신기한 일들도 벌이지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그 모든 은사나 이런 일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혹은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영적 원수 마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지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높이는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나타나신 가운데 이제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지요. 가끔이요, 도중에 중간에 이게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면, 그래서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의미, 뜻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혹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알아맞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미래를 말하는 것,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프로클레이션, 즉 선포하는 의미죠.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했다면 마치 미래의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 알아맞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예언의 은사를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그분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자꾸만 미래의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맞히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잘 모르는 사람이면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껌뻑 죽지요. 또 말하는 사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무언가를 알아맞히려고 하는 틀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언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요. 자꾸 미래에 대한 것, 뭔가 알아맞히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예언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론 이게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 감동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제 감동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고린도서 1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먼저 예언이라 했던 사람이 다음에 또 나타나면 먼저 했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언한다 했을 때 혼자만 하는 게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예언이요 라고 하면 앞에 말했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번에 하던 사람,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당시에는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언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뭐 미래를 맞히거나 뭔가 알아맞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시면 그 감동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악한 영적 원수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 아니지요. 또 듣다가 아니면 잠깐 기다리세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언 그러면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이렇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기억으로요, 아마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지스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연락 받아서 갔지요. 저희 아내가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제 예언에 관한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주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모였으니까 진지하게 잘 듣고 그랬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 걸 기도해 주셨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근데 아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제 순서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치 알아맞혀야 되는 건 이야기. 그리고 가서 들었는데 그 강사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 뭐 저희야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지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이분이 하신 그 모든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조금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아마 제 순서였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굉장히 썰렁해졌지요. 분위기 참 썰렁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든지 알아맞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합시다 라고 했을 때 참 분위기는 많이 썰렁해졌지만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제 앞에 계신 어떤 또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이니까 그분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조만간 히브리어 책을 출간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가끔 지금도 농담 삼아 목사님 히브리어 책 언제 출간합니까?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또 아멘 안 할 리는 없겠지요. 아멘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자고요.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금은 제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교회에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 예언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지면 예수 믿는 점쟁이가 돼요. 예수 믿는 점쟁이 노릇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고 점쟁이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성도님들의 잘못된 이해는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면 예언을 부인하는 거. 아니 예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지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시 성경으로 확인해 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은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신령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오해하면 이제 속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언입니다. 고린도서 14장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단이나 신학은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을 아주 심하게 부인하는 이제 거부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들은 아주 방언을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는 또 뭐 여러 가지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학과 교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좀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고린도서 12장 10절 성령이 은사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라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은사로서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가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서의 새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거든요. 외국어지요. 왜냐하면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언어로 말하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하고 지금 14장 1절 이하, 여기는 은사로서의 방언인데, 여기는 대부분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방언, 그러니까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을 기도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기도 언어지요. 여기서 은사로서 주시는 이거는 기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방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자기의 영혼을,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있고 방언하는 자가 있는데, 방언하는 자는 14장 4절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이 비밀을 말하지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데지요.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14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있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겠어요? 영으로 자기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데,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39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는 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을 받아서 예언 전하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럴 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아서 말씀 전하는 5마디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거나 부인하 그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했던 분들은 계속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지요. 기도 언어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기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사모하시고, 여러분 방언으로 한번 해보세요. 방언 기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어요. 예화를 들어드리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를 설립한 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대천덕 신부님, 한국에 와서 성령 사역하신 분이세요. 물론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고 성령 사역하시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하고 사모님이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 사역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과 대화하기를, 우리가 한번 방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얼마쯤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오순절 계통에 이제 좀 목사님들을 모셔두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방언을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여전히 이분이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던 일을 하시면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냐고. 그래도 못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나 방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정말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니 방언이 이렇게 쉬운 거라면 한 20년 전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방언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론 은사로 접근하면 그렇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줬다 그랬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사모하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의미, 방언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방언이요, 교회된 지체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주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에 귀한 변화가 일어나요. 방언 기도요, 계속하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방언 기도요, 계속하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영적 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예언과 방언하세요. 그러나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그리고 예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서와 품위를 갖고 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 예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